여러분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한 성령의 동행하심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상황조차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나의 갈 길 끝날 때까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갈 길 나의 달길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우리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우리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험한 세월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개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생의 무게와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아 맡기고 기도함으로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드려야 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경배의 찬양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지경과 모습들이 달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고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한 걸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양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은요, 고도 근시라 가지고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대요. 근데 그 양이, 한번 이제 모니터요, 멀리 본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못 보는데 마치 우리가 멀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참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승리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였거든요. 시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영혼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녕한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전은주 전도사님이 작곡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너무 곡 가사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몰랐던 성도님들 함께 배워보시면서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과 저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 우리 노랫말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늘 그분과 동행할 때 나는 안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가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물러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께서 전진해 온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우리 대장 되신 주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아멘.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기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속한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죽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침울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어야 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사정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졌던 자리에서 부가론으로와 아버지 하나님 부록으로와 아버지 하나님 같은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선순환 사역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중심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의 핵심은요, 스데반이 무너졌지만 스데반의 영적인 계보와 사명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브로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가 있고 예후를 준비하고 하사엘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해 보면요, 사실 오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호 집사님 근무 들어가고요, 지금 어떻게 할 거 그러는데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요, 우리 또 난 인선이 올 줄 몰랐어. 근데 다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는 약간 그래도 음악을 좀 아는 목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건반 하나하고 드럼하고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베이스가 들어오는데 세칸이 들어와야 되는데 딱 예비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건우 자꾸 건우를 오늘 회자해서 그러는데 건우의 공백이 느껴지지만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또 우리 특성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만들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주의 자녀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 포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고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교회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니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구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맘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놓은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아니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질지라도 하나님 향한 예배와 신앙의 고백들과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모하며 주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앙의 타협이 없게 하시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상황과 사람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사오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잡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야성과 그리고 열정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요로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전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람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가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의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 오후 예배 시간도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근데 여러분 영혼이 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요. 자, 오늘 내용 나는 파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신지수님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왕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자,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는 사울은 무심, 마음이 없었다. 다윗은 전심. 다윗이라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즉 내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똥꼬집이 많은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끝까지 뭐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 인간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잘했느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잘못 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뭐? 다윗과 바세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인구조사 바로 엎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판단됐을 때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회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솔로몬 반심입니다. 통치 20년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성전 짓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반부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요, 제국 아니면 제사장 나라.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냐?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무슨 말이냐?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모든 지체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즉 뭐냐? 제사장 나라는 것은 열방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국은 뭐냐? 제왕이 뭐냐? 자기가 머리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뭘 줄게 했을 때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때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오빌에서 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에시온 게벨에서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 그러니까 홍해, 지중해까지 해상권을 하니까 너무나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뭐예요? 싸움 안 하고 자기가 땅을 넓히려니까 정략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만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00명이 뭘 숫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상의 숫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1000개가 넘는 우상이 들어온 것이 망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잘못은 솔로몬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의 어떤 신실함과 성실함 때문에 너 때까지는 유보시키고 아들 때 쪼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신하.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왕 되겠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 있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가 임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아히야를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아히야가 있는데 만났어요. 근데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근데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 앞에서 12개를 찢는 겁니다. 쩍쩍쩍 찢은 거예요. 아마 여로보암이 당혹했을 겁니다. 선지자,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12개 중에서 10개를 내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네가 이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되겠지만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다윗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라는 게 그렇죠. 신실함, 전심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2개로 압축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 죄악을 2개로 압축하면 2개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순종. 이 불신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은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밀곰, 몰록 뭐 이런 것들.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뭘 떠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키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불신앙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지금 학교든지, 여러분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이 있지만 우리 어릴 때요, 적어도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또 한 차례 맞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모조리 지금 학교 와가지고 그냥 지금 그래 교권이나 그 다음에 뭐 공권이나 이게 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치맛바람에 의해서 막 그런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선한 피해자가 되죠. 여하튼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미래가 밝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자, 이 여로보암의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가라, 즉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 뭘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상을 구체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어떤 정치 통치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전에 같은 12지파 있다가 쪼개졌지만 자기들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서 떠나서 저 로보암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다른 성전을 만든 건데 그것이 베델과 단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논리에 사람들은 쏙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신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권력, 쾌락 좋죠. 그렇지만 얘들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통치 구도, 자기 어떤 보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만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좀 더 집중하시고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픈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어이들을 동행했지만 못 고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죠, 주술이 있잖아요, 그죠? 병으로 안 되니까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가라? 아야에게. 여러분, 아야는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쪽팔린 게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게 있잖아요. 회개하기는 싫어.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내 카드, 마누라 카드를 내는 겁니다. 당신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 가지고 이 아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길존지 흉존지 알아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냥 뭐 남편이 시킨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알게 된 겁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알매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뭐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년을 목회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결단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요? 가기는 갔는데 순종을 못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야 가니까 빈손으로 가기 뭐하지? 3절에 보니까 떡 10개, 과자, 꿀 뭐예요? 우리 같으면 예물을 드리고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라. 3절에 나오죠. 운명에 대해서 물어라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는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보지 못하더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이 어둡지만 아직까지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야가. 자, 그런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러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뭐 다 아신다 모른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는 외면하는 것 같지,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오직 나만 남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뭐냐?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빌립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죽으면 끝난 거였지만 하나님께 예비하신 브로고로와 디몬과 어떤 이런 바메나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내 예배가 왜 예배가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세워나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겁니다. 즉 왕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여로보암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아이야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아닌 체 하더라도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자,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냐? 내가 명들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야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아이야가 그냥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길한 것을 예언해야 됩니까? 흉한 것을 예언해야 됩니까? 길한 거, 그죠? 산다, 안 망한다, 잘 된다. 근데 이 선지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증거하는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구속에 맞는 그런 말씀을 옵션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길로 가세요. 신실과 성실과 진실의 길로 가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요 그 법령에서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진단서 있잖아요, 이 허위 진단서 하면요 의사 면허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그것을 목숨처럼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그 조문 자기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생명을 걸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에 칼이 옛날에 뭐 1987인가요? 거기 보면 그 고문치사 했을 때 그 영화 보면 그거를 막 있죠. 의사가 막 외압해 해가지고 한 것을 평생 자기가 뭐 이렇게 양심에 이런 대목도 나오집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진실 앞에서 그들은 변개치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선지자 아이야가 목숨 걸고 사실은 길한 것을 연하면 자기가 살 수 있지만 죽음은 주일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흉한 것을 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 7절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보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등 뒤를 봤다는 것은요,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이러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형상에서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여로보암의 길은요 그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길한 것입니까? 흉한 것입니까? 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 없이 정하는 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왜? 왕족도 아닌데 왕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할 때 야, 너도 성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우상을 만들거나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 그 말은 뭐예요? 회개 길로 가고 겸손의 길로 가고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면 너도 성군이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참 성경은 완벽해요. 지금 보면 여로보암이 다 망하는 길인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름이 아비야예요.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에서 오직 그만, 그죠? 오직 그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르호보암만 표적해가지고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어겨서 그는 했지만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아비야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진 그런 사실은 왕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음에 나답이 이제 공식적인 왕이 됐지만 그러나 이 나답의 형님이 아비야잖아요, 그죠? 이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온전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왕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여로보암은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면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왕부터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일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신앙의 일대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신앙의 일대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만 2대, 3대, 4대, 5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그냥 솔로몬의 신하지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아이야라는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주셨지만 그 말을 쫓지 않고 그냥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왕조가, 네 나라가, 네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대나무처럼 대쪽 같은, 흔들리는 듯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꺾이지 않는 신앙의 기계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 왕인데요, 야, 하나님께서 좋은 땅 너희가 있는 곳에서 니를 뽑아가지고 강 건너로 흩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흩어집니까 여러분? 722년. 그러니까 1대 왕이지만 하나님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못 깨닫니까 네 왕조가 19명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뭐요? 아수를 통해서 흩어버릴 것이다. 우와,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19대 왕조가 있는데 1대 왕이 잘못되니까 마지막 왕조가 망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 잘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뭐요? 왕이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말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하고 혼미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쪼개지는 거요, 목사가 이상하게 되면 교회 쪼개지더라고요. 그 멀쩡한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이진서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17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여로보암이 왕이 힘이 있지만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치 왕권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까부는데요, 무너져요. 여러분, 바벨탑, 인류가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뭉개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착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20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22년이 지속했다는 것은요,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데 그 기회를 여로보암은 못 잡은 겁니다. 1대가 무너지니까요, 19대까지 무너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명 9명 중에서 단 한 명의 왕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못 간 겁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의 길, 불신앙의 길로 간 거, 불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여러분 신기하죠? 뭐 엘빈 토플러라든지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 뭐 지금 막 나오거든요. 미래학자들이요, 지금은 그죠, 뭐 AI, 챗 GPT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굉장히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서러지만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요 이상한 종교에 심취합니다. 더 미신에 빠지고요, 더 우상을 만듭니다. 예?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미래학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뭐냐, 더 많은 사이비와 더 많은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 성경에 있는 스토리만 빼가지고 이상한 거를 막 만듭니다.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해서 좀 더 오리지널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도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는 드려. 근데 그 신앙이 단줄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속에서 좀 부딪히면서 좀 갈등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오리지널, 그런 원시적인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만들으셨습니까? 그냥 네 있는 데서 그냥 그거 하지.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리려고 택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하냐면 그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 있는 그런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환우라든지 내가 뭐 당직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진짜 신앙은요 주일날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슬람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모스크에 가야 되는 겁니다.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들이 그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회가 편리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택한 곳은 여러분들에게서는 밀양감리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묻어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의 예배가 잘 믹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에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택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흐를 수 있는 은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통치 철학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되는 나라, 민족, 교회 그리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모임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 객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군에가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국제사회 일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광대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하나님 편리주의와 상황과 사람에 매여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과학 시대, 초이성주의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는 모든 합리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거룩한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선언하오니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들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던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객지에 군에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영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힘을 얻고 국제사회 일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아버지라며 기도에 아버지라며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집안의 아버지는 불신앙들인 요소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민족과 일방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에 복음의 통로 사랑의 아버지라며 수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그들의 미래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